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김윤기의 바이블레이션입니다. 오늘은 기도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은 방언 어떻게 봐야 하는가, 방언 기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 보면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종종 있죠. 여러분들의 어머님이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방언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방언 기도에 대해서는 참 호불호가 있죠. 방언 기도가 폐해졌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슨 말이냐, 방언 지금도 할 수 있다, 주변에 봐라, 얼마나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으냐 라는 논쟁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성경적으로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방언은 은사죠. 고린도 전서 12장 그리고 14장 이 두 장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 분명히 은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방언이죠. 죄송하지만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지금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방언과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의견을 달리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성경적으로 보자면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나오는 방언과 다릅니다. 왜 다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정말 각국의 언어로 말하는 방언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방언은 어떻습니까? 비아냥하는 것이 아닙니다. 랄랄랄라 따따따따. 자, 이것은 외국의 언어가 아니죠. 영어를 쓰는 것도 아니고 일본어도 아니고 중국어도 아니죠. 그런데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그 사람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임했던 그 방언은 정말 각국의 언어거든요. 그건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죠. 왜 주셨는지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제가 이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방언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언은 개인의 기도의 유익이겠지만 그때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방언은 각국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된 방법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 방언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지금의 방언과 다르죠. 그러면 지금의 방언과 조금 유사한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나와 있는 방언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방언이 은사이기 때문에 은사에 관한 세 가지 견해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사 중지론자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때 신약 시대에 주셨던 그 은사는 다 폐지되었다. 왜냐하면 성경이 66권으로 우리에게 다 계시가 되었고 하나님의 비밀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은사가 필요 없다. 아니, 그런 은사는 중지되었다. 그렇게 보는 게 은사 중지론자입니다. 또 그 반대편에 아니다, 지금도 초자연적인 역사는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사는 계속해서 부어진다. 방언, 통변, 예언 다 있다 라고 말하는 은사 계속론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서 있는 입장이 저도 그런 입장인데요, 은사 신중론자입니다. 가장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도 주지만 은사 신중론자는 지금도 그런 은사를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주신다. 그렇지만 좀 무분별한 그런 사용보다는 성경에 입각해서 성경의 가르침에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 특별히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은사가 사용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덕을 세우는데. 이게 은사 신중론자들의 입장이죠. 저는 그 입장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지 같은 경우 하나님이 복음을 좀 접하기가 어려운 지역의 경우 지금도 아주 치유의 역사라든가 신유의 역사로 역사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무분별한 은사 사용, 잘못된 은사 사용, 이런 부분은 성경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을 저는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은사 신중론자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방언 기도. 앞서 분명히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의 방언은 제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회에서 새벽 기도 때 아니면 철야 기도 때 아니면 조용한 공간에서 골방에서 기도할 때 그럴 때 하는 기도가 어떤 의미에서는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나와 있는 방언과 비슷한데 가장 먼저 방언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도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방언의 은사를 받았고 좀 제가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방언 기도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의 유익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
방언 기도를 통해서 좀 기도가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오해의 소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호흡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4장에도 보면 방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영으로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고 알아듣는 자가 없다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좀 깊이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유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와 연관되어 있는데 방언 기도를 함으로써 기도를 좀 길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10분 기도하면 할 게 없던데 10분도 5분만 하면 할 게 없는데요. 근데 방언 기도를 하면요, 이상하게 좀 깊이 들어가면서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방언 기도는 기도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의 기도에 불을 지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체험하신 분들은 압니다. 새벽 기도 때 방언 기도를 잘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잘 받았다? 이것도 좀 이상하지만 이 방언 기도가 남에게 방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남의 기도를 도와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방언 기도가 상대방의 기도, 또 공동체의 기도의 분위기를 좀 고조시키고 불을 지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히 방언 기도에 유익이 있지만 반대편으로 방언 기도를 할 때 유의해야 될 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면 4절,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것은 달리 말하면 방언하는 자는 덕을 세우는 면에 있어서 아주 조심해야 된다. 덕을 세우는데 방언을 사용해야 된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 기도를 사용할 때는 방언 기도를 사용하면서 뭔가 공동체의 기도 분위기, 교회의 기도 분위기에 방해가 된다 싶으면 절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공동체에 덕을 세우고 자신에게도 덕을 세울 때 좀 사용하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방언 기도가 나온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이 사이에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은 그 유명한 사랑장입니다. 사랑의 내용이 나와 있죠. 모든 은사가 중요하지만 그 은사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죠. 달리 말해 사랑 없는 은사는 어떤 의미에서 덕을 세우지 못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고린도서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방언 기도를 사용할 때 두 번째 유의점은, 첫 번째가 덕을, 두 번째는 사랑. 덕을 세우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으로 방언을 하는, 사랑의 마음을 갖고 방언하는, 사랑의 마음이 없고 그냥 막 쏟아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의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 하면서 방언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 방언기도를 사용할 때는 개인의 유익도 있지만 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은사는 사랑이 있을 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시 은사도 좋지만 은사의 그 아래, 그 밑바탕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네요. 오늘은 좀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방언 기도에 대해서 다루어 봤습니다. 방언 기도, 은사 중지론자, 계속론자, 신중론자 입장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저는 신중론자라서 방언 기도가 지금도 이루어지지만 사도행전 2장과 다른 고린도전서의 방언은 지금도 계속된다. 그러나 교회의 덕과 개인의 덕,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갖고 할 때 그 방언 기도가 10분, 100분 유익을 끼칠 수 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오늘 영상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늘 제가 부탁드린 거 있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빠이.